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종종 얼마나 얄팍한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부 사이 문제에 제사장이 들어가고 성소에 나아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나아가 의심받은 여인이 특별한 물을 마시는 의식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하나님,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아가 21세기 현대 사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나오는 그 신뢰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내가 간음했지만 증거는 없는 경우입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두 번째 14절입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두 번째 경우는 실제 그렇지 않지만 남편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된 경우입니다. 두 케이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명백하면 처벌은 사실 명확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따라 남녀 둘 다 처형입니다. 그러나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의혹만 있을 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의심과 기억의 소재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부부 사이의 그 사적인 부분을 법으로 만드십니까? 왜 성막으로 가져와 공동체 앞에 이야기하게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심은 가족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무너짐이 곧 공동체의 무너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공동체의 붕괴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절차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남편 아내를 데리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과 함께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원래 소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 소재는 기름과 유향을 함께 넣습니다. 기름은 풍성함을, 유향은 향기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의 소재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슬픔의 소재요, 의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고 성막 바닥의 흙을 긁어 담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이 머리를 풉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소재를 들고 제사장과 공동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고 그것을 물에 넣게 돼요. 그리고 25절을 보니 받쳐진 소재 중 일부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요. 여인이 흙이 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저희 2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만약 죄가 없다면 이 물을 마신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 않을 뿐더러 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간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몸의 특정 부분인 넓적다리와 배에 영향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궁과 생식 기능의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는 태를 베지 못한다는 저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도 아니면 모인 것 같습니다. 만약 부정하면 태가 끊기지만 정결하면 임신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육아를 기피하는 요즘 시대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결백하지만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결백을 드러내는 걸로 마치지 않으셨을까요? 왜 태의 문까지 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억울한 자의 의심을 벗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의 통로로 회복되기까지 책임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남편의 의심을 받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백하다 하더라도 그 신뢰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의심을 받고 말을 하면 할수록 구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한다면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원한을 푸실 뿐만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의 마지막 절차가 23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이 맹세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고 그것을 쓴물에 빨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이 그 성막 흙이 담긴 물을 마시고 절차는 마치게 돼. 왜 하필 성막 바닥에 흙이었겠습니까? 왜 밖에 있는 흙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그 흙을 사용을 했을까요? 그 안에 거짓말 탐지기가 들어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용사가 있었어요. 목사님, 정말 그 흙이 효능이 있었을까요? 만약 오늘날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저는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마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 먼지 자체의 능력이 있었느냐는 제가 볼 때 핵심이 아니.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먼지가 그냥 먼지가 아니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먼지가 하나님 임재 아래 있던 먼지라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발등상에 있던 먼지이기에 다른 것과는 다르다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인이 임신했을까 안 했을까 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제도가 없는 21세기 이 사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내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론 누가 알 수 있을까 하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걸 세고 계십니다. 모든 걸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걸 넘어서 이 제도가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큰 장막, 더 큰 어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걸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그 앞에 두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제 아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주님, 그런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접어, 그냥 의심하지 마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정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것을 억누르지도 사람에게 터뜨리지도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감정까지 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결했어요. 다른 이에게 그것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것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 가져도 되는 거야? 이거 어쩌지? 대부분 이런 감정까지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것,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더러운 것까지 모두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까지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 감정을 나에게 가져와. 판단은 너의 몫이 아니니 내게 가져와. 쓴물의 순간, 수치의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잘 견뎌. 나는 진실을 밝히는 걸 넘어서 너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숨긴 자에게 심판을, 억울한 자에게 생명을, 참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사람 앞에 감추어뒀던 모든 죄와 아픔,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오늘 하루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믿게 하시며 깨진 관계의 회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춰진 죄와 억눌린 감정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관계 속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억울함에 눌려있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 의심과 상처 또한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전히 잡히지 않는 산불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